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2주 전 부활 성야 때에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다시 일으키셨고 또 세례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도 올해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살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례 때에 서약을 갱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부활 8일 축제 동안에 우리는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이들의 복음서의 말씀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바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또 베드로와 요한들, 그리고 그 여인들의 말을 들었던 그 제자들 역시 그것을 듣고도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지적인 접근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신앙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적의 어떤 현상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0장에 그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킨 그것은 기적이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신비입니다. 신앙은 바로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살고 다시금 부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파스카의 신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바로 죽으셨던 그것이 바로 파스카의 신비의 그 입구죠. 그러나 출구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카의 신비의 여정이죠. 우리들도 바로 그 파스카의 신비를 살도록 부르심 받은 이들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바로 파스카의 신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온전히 그 말씀 안으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파스카의 신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파스카의 신비의 완성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셨어요. 결국 신앙인은 이 파스카의 신비 안에서 이 생을 살더라도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지복직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파스카의 신비를 사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고
또 삶을 지탱하는 반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그 3장에 바오로 사도가 아니고 베드로가 바로 오순절 설교를 하는 말씀을 바로 우리는 부활 그 8일 축제 그 월요일부터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공동체를 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하지 않아요? 왜? 내 삶과 내 삶의 방식과 너무나 틀리니까. 특히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기 소유, 자기 것, 교회에 나가더라도, 교회 공동체 하나라도 결국 이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음 한뜻 하니까 뭐가 떠오르셔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바로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각자의 지향, 각자의 기원만 가지고 기원하기 때문에 결국 뭐겠어요? 열매가 맺어져도 그거는 각자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바로 한마음으로 바로 성모님과 함께 기도에 전념했을 때 그들을 일체시키는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한마음으로 그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성령께서는 바로 요한 1서의 그 5장의 말씀처럼 물과 피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들도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에 움직여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 공동체의 그 주인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을 온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들은 이 생에 살면서 자기 것, 자기 소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이 지상에 살더라도 천상 것, 이 지상의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랬어요. 이 공동체의 그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은 자기들도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도 나는 그냥 다시 일으켜졌는지, 그냥 현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신 자들은, 그러나 다시 일으키신 것이 바로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그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죽은 몸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바오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이 있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태생불구자였던 그에게 나는 금도 은도 없지만 나를
구원할 그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셔야 하고, 그의 손을 잡자 그는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굳어버린 그 근육을 다시금 펴고 살아있는 그 자로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쓰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나에 갇혀서 나의 소유, 나의 것, 이것에 구속된,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철저하게 구속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활 시기에도 예수님의 힘찬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은 누리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지, 은총은 내려달라고만 하는 것이 은총이 아니에요. 은총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어요. 지금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은총이 내릴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이 내 삶을 지배하고 누리도록 나를 재촉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니코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자신의 분명한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로부터 from, 또 어디로 to, 내 삶의 여정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출발과 그 마침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내 존재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 어제 부활 제2주간 월요일날 본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파스카의 영약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의 부모에게서 받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나의 인성, 그리고 인섭, 그것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연애에 의해서 부모, 형제, 내가 가족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에서의 연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 또 그리고 뭐예요? 이 생에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오늘 또 뭐예요? 저희가 충만한 새 생명을 누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도저히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총으로 또 그 은총에 힘입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된 육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에서 태어나니, 바로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면 우리의 삶도 가치관이 바뀌겠죠. 인생의 의미가 틀려지겠죠. 이 세상 것에 연연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또 이 세상의 논리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어느 부분은 또 그 이치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니코데모는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왜?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영은 바로 하나님의 그 드러내신, 바로 그 현현, 그 거룩하심의 그 성성을 바로 은총을 주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신데 그것이 영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은 그 영의 이끌림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육적인 것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티아서 5장에 보면 육의 행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분명히 이것은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또 육의 행실을 또 자행해요. 그러나 나는 또 성령의 열매를 또 추구해요. 어느 때가 되면 나는 결단을 해야 돼요.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육을 위해서 영을 청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것을 분별을 잘 하셔야 돼. 내가 진정으로 맺고자 하는 그 열매, 응답이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으로 열매 맺어야죠.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과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육적인 것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어떤 때는 응답을 받다가도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내 영혼을 구령해야 되니까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과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이 이제는 더 이상 육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도록 영에 온전히 순종하는 영혼들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나 이 연단을 또 그 단련을 통과하는 이들이 별로 없죠. 그러나 이 니코데모,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알아듣지 못했던 그 니코데모가 그 영이 그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요한복음 7장에 다시금 그 최고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바로 예수님의 그 시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위로부터 태어난 이들, 또 위로 가야 할 그 순례자인 우리들에게는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눈의 욕망, 육의 욕망, 세상살이의 자만, 그 통로를 우리는 가감하게 막고 또 그러한 것으로 이끄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또 내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의 문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내 발걸음은 바로 말씀이 구원의 등불이 되어서 내 발을 움직이십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 시기에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사도행전의 바로 교회의 그 백성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생에 육적인 것에 연연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바로 성령을 받고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 시기에 진정으로 우리들도 사도행전의 그 신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교회에 부르심 받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